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속건제물 되신 주님, 속건제물 되신 주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흩어진 여러 본문들을 보고 있지만 이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런 본질들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또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없죠. 모두가 다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성경은 사실상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약 성경 27권까지 다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 모든 성경이 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약의 유산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또 예언적인 선포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도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의 관계를 조금 혼동하거나 어렵다고 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일단 분량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흐름들을 갖는 것에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레위기에 가서 우리가 항상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또 좌절하게 되는 또 그런 이유도 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구약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서 이제 거의 신약에 많은 초점들을 놓고 보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아름다움을 또 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자라는 표현보다는 구약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는 그 근거가 다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과 최종 그 목적지가 구약을 모르면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림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구약이 조금 덜 중요해 보이고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기초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죠.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삶에 우리 인간의 탄생과 허물과 그리고 회복과 구원이 그 안에 다 투영되어 있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것을 통해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법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 중에 이 제사법이라는 게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오늘날 우리 화목제 드리나요? 소제 드리나요? 전제 이런 거 드리나요? 안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제사법이 좀 간과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법을 좀 알면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사법 관련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법,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법이라는 것도요, 그냥 간과하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사법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림. 그래서 제사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그 로마서 3장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 뒤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목제물을 모르면, 화목제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도 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또 불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구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어려워서 제쳐두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 제사법 같은 것들을, 정결법 같은 것들을 좀 그냥 넘어가기 이제 쉽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좀 제사법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53장 10절에 속건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건제는 알기는 알아도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제사 중에 하나죠. 자, 우선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주님께서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는 장차 원대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특별히 고난받는 종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디서 이 말씀을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이 말씀은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첫 관문으로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그때에 하필이면 성령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로 이끌어 가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던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40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요,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앞으로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자, 이사야 4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각 지파에 12지파니까 6명씩 참여해서 약 72명, 그래서 그냥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이 이사야 40장 9절을 번역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장 이사야서의 이 구원과 회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40장부터 55장까지 보여주고 있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이 53장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내용이 40장 10절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5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4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기서 10절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아름다운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임하시고 그 팔로 다스리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 사로잡히게 될 자들, 그리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오셔서 다시 그 백성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어 자신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리죠. 복음은 단지 그냥 십자가라고 퉁쳐버리기에는 굉장히 원대하고 커다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개념이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53장으로 이제 좀 넘어오죠. 자, 어찌됐건 이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시는 분,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본문에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속건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오늘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심과 주님의 왕되심이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된다라는 것,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속건제를 특별히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 있는 제사 전체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구약에는 어떤 제사들이 있습니까?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도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정리도 해보고 했지만 때때로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번제라는 것은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워서 그 연기를 흠양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제사들에서는 이 번제 안 드릴까요? 아닙니다. 번제라는 방식을 다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명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명칭과 어떤 약간의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번제의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제사들은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고요. 특별히 소제라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거 틀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사실 농산물을 드리는 것도 이 소제라고 해서 이미 주님이 명하시는 그 제사의 법칙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고백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요 경계가 참 쉽지 않지만 속건제라는 것에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화목제물 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신다는 표현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다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셨다라는 표현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태까지 좀 즐겨봤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저는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요,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근거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건제가 되신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성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속건제물이 되신 걸까요?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와 계시록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 중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엇이 공통된 표현입니까? 만물이죠. 만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을 회복하신다고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깨어진 여호와의 성물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바로 만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물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속건제물이라고 말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단지 우리만 구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속건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속건제물로서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와 이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받았던 저주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가시와 무엇을 낸다? 엉겅퀴를 낸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문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죠. 이 세상이 아직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극치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가 그냥 영생 하나 잃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력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보이지 않게 다 심어두고 만물을 다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요, 우리만 그냥 구원하고 끝내실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온 우주를 주님은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제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속건제물은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거기에 5분의 1의 값을 더 쳐서 드리게 되어 있는 게 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면은 주님의 죽음이 이 세상 만물 중에 5분의 1을 더 갚으신 겁니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요, 그가 훼손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값을 겨우 맞춘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의 그 잃어버린 영생, 그리고 이 세상에 깨어진 균형들과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의 이 무게감은요, 이걸 짊어질 수 있는 사람도, 어떤 그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용사도 구원자도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걸 짊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세요.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을 끌어안고 친히 속건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 만물 또한 주님의 성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죠. 어떻게요? 우리가 그 훼손된 것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해서. 사실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와 만물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딱 그만큼의 값이 필요했다면 똑같은 피조물을 보내서 덮어쓰기를 하든지 하면 됐지만, 주님이 왜 그의 아들을 보내셨냐 하는 겁니다. 바로 속건제물은 그 값의 100%를 다한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더해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께 받은 이 영감으로서 장차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인데, 그는 화목제물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뿐만 아니라 그는 속건제물 되신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비참함과 너희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세상을 쫓아가면서 짓는 죄악의 무게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값을 갚을 수 없어. 너희는 이 깨어진 값을 절대 갚을 수 없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과 주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너희는 바라보고 살아야 너희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져. 너희가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만물에 깨어진 수많은 이 균형들과 가시와 엉겅퀴 모두가 제거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이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나요?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구약에 있는 제사의 그 내용 그대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제사의 정신만큼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양을 드리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소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구약의 제사법이 왜 폐지되었습니까? 왜 폐지되었죠?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그 행위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양과 소를 드리는 제사라는 행위를 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표면적으로 양과 소를 드리진 않지만 영원한 제물 되신 주님을
주님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하는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가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믿음을 제대로 드리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짐을 속건제물 되셔서, 속죄제물 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이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제물로 나서신 거예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는요, 제사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떤 정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속건제물로, 그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주님을 통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 되실 때 왜 속건제물이라고 했죠? 만물을 회복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속건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요, 언제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 그때도 필요하죠. 예배의 자리, 그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만물의 회복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접촉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믿음으로 기른다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기른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차를 굴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승화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 때가 오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기독교의 마인드로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이름을 건 어떤 당을 창당한다거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이 당을 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한 명도 이 당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특정 정당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대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함을 통해서 어떤 우리 대화와 또 서로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아예 끊어버리든지, 우리가 정치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믿음을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약에서요 이 믿음이란 단어들을 언제 이렇게 생각해봤는지, 언제 이 믿음이란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지, 사업하면서 타협해야 되고 그렇게 유혹이 오는 순간에 사업은 사업이고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어느덧 믿음은 다 까먹고 그렇게 타협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8장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 자신의 병든 하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멈추고 있습니까? 정말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중풍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그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환우들 또는 상처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는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자여 너의 믿음이 어찌 됐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든 순간에 보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정말 그 화살을 피할 수 없겠더라고요. 참으로 한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부스러기,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정말 진실로 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참으로 섬기며 이 주님을 정말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진정으로 드렸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얼마나 참 헛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고백하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단순히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주소가 믿음의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매 순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 결단들과 이 반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이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셨습니다. 왜 속건제물 되셨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만물을 통일시켜 회복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전과 같은 제사의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양을 잡는 것은 아니고 소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죠. 그 영원한 제사가 정말 나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다? 교회에서만인가요?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야? 아니요. 모든 순간에 필요해요. 사회, 정치, 경제, 자녀 양육,
하다못해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될 때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돼요.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상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모든 때, 모든 상황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정말 주님이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화목제물과 속건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은혜의 유익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이 만물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주여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 그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꺾여버리고 말 그런 믿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완전한 속건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갑니다. 주여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피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약삭빠르게 살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짓지 않겠나이다. 모든 때 모든 순간 참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겠나이다. 참으로 이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교육도, 또 사회, 경제, 정치, 또 교회, 또 직장, 가정 모든 영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